이번 주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입니다. 내일이 아니고요, 과거가 아니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하시는 그 구원과 그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이제 애굽의 노예화된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바로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르는 날, 그 애굽의 종된 곳에서 해방을 받게 되어지죠.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의 피는 누구를 말합니까?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도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출애굽하고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옛 사람, 옛 체질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놓지 않고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그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 곧 사단과 그의 졸개를 상징하는 그들을요, 오늘 홍해 사건을 통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완전한 구원을 베푸시는 그 은혜 속에 우리 또한 들어가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라고 했어요. 홍해를 통해서 이제 집단 세례라고 하잖아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믿음으로 시작하는 시작이 되어진 것이죠. 우리도 그 축복 속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것은 뭐라고 합니까? 그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그 의로움에 합하여져서 우리 또한 의롭다함을 받았죠. 그걸 칭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어요. 그걸 중생이라고 하죠.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 중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홍해였죠. 근데 그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셨고 그 다음 기다렸던 건 뭐예요? 바로 광야 40년의 시간이었죠. 우리가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죠. 죽는 날까지 걸어야 할 그 길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성화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날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주님 오시는 그날 거룩한 신부로 그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 축복 안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 전도도 있어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흐름 중에서 본장에서는요, 사단이 일단 중생한 성도에게 끊임없이 가하는 그 시련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겠지만은 사단이 자기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시련을 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그 일을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지만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우리가 때때로 사다 보면은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봤을 때 정말로 어려웠다, 정말로 힘들었다는 시간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뒤에 말씀이 나오죠.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할 즈음에는, 그 즈음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오늘 이제까지 이곳에 나를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하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이 믿음 속에 들어가는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 바랐던 그 아브라함과 같이 참된 믿음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모든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로 눈앞에 보이는 절망, 그리고 모세의 고백에 대해서 1절로 14절에 나오죠. 사실은 어떻게 봐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이 환경은요, 그 시간표는요, 절대 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뒤에는요 애국군이 쫓아와요. 근데 그냥 애국 군대가 아닙니다. 그 바로의 최정예 부대들이 600개의 병거를 타고 지금 쫓아온다니까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요, 앞에는 뭐가 버티고 있어요? 홍해가 있어요. 어디로도 갈 수 없는 상황이죠.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과 그리고 모세의 고백,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1절로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2절에 보니까 돌이켜서 내가 지시하는 그 방향으로 가라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그럼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한 숫자겠죠. 거의 200만 명이 넘는 그런 대열입니다. 그 대열이 이제 한 방향을 향해 갔는데요, 바로 블레셋 땅을 통과하는 그 땅을 향해 가는데요,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지 말고 이 홍해 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홍해 쪽으로 이제 가게 되어졌죠. 사실은 홍해가요, 어떤 느낌일까요? 그 앞에 있는 모세는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만은 뭔가 낭떠러지로 뭔가 몰려가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앞엔 홍해인데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는데 그곳으로 하나님이 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바로 또한 이제 착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착각을 하냐면요, 야 이거 봐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게도 홍해를 향해서 가네. 그럼 우리가 당장 쫓아가자. 손쉽게 다시 우리의 노예를 되찾을 수 있겠구나. 그들이 이 광야에 갇힌 것 같이 보였겠죠.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3절에 보면은 갇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바로의 마음이 더욱더 완악해졌어요. 바로가 그렇게 생각했겠죠. 어쭈 3일만 가서 예배드리고 온다더니 지금 아예 도망갔네. 저 녀석을 잡으러 가자. 그러면서 이제 쫓아갔겠죠. 그의 마음을 더욱더 완악하게 하심으로, 이거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바로를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그 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건 누굴 말합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말해요. 그렇죠? 불신자를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상실한 마음 그대로 두셨다고 했죠. 하나님이 바로에게도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그 애굽인들에게도 그렇게 행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 애굽을 탈출한 저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이제 뒤쫓아간 거죠. 여러분, 여기서는 중요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 4절 하반절에 보면은 나오죠.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기 가운데로 몰고 가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너희는 나의 사랑받는 주의 자녀요, 내가 택한 백성이요, 너를 완전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겠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요, 악인들의 심판은요, 의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 그 모든 것들을 하신다는 것이죠. 누가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일을 통해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믿음과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결국은요, 5절에 9절에 보니까 5절부터 9절에 보니까 이제 바로가 이제 애굽의 군대를 이끌고 이제 추격을 하죠. 근데요, 5절에 보니까 이제 그들이 왜 쫓아가게 되는지 그 동기가 나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 60만 명의 노예를 단번에 잃어버리잖아요. 너무나 인간적으로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6절로 7절에 보니까 이제 정의의 부대, 최정의 부대를 이끌고 추격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됐대요? 담대히 나가고 있었대요. 뭔가 눈치를 보면서, 처음에는 눈치를 보면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심판하시는 것을 봤잖아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영육간에 확신을 가지고 사기가 충만해서 마치 전쟁에서 이긴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나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요, 갑자기 뒤에 이 애굽 군대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10절로 12절에 보니까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나요? 10절에 보니까 당연히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400년간 노예로 살았잖아요.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들은 그냥 군대도 아니고 그 바로의 최정의 군대예요. 그들이 지금 뒤쫓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능력도 안 되죠. 가진 무기도 없죠. 그렇다고 도망가려니 처자식도 있죠. 많은 가축들도 있죠. 도망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지죠. 근데 이거는 주의 자녀들이 위기가 왔을 때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를 건져내 주옵소서, 그런 부르짖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왜 우리를 이곳에 몰아내서,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그런 외침들이었죠. 그런 울부짖음이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당신이, 모세 보고 하는 얘기예요. 이는 모세에게 하는 것 같지만 그 모세를 쓰시는 그 하나님을 결국은 원망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우리 또한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망각을 잘해요. 잘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풍성한 은혜,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감격과 감사, 그것이요 우리는 끊임없이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껏 나를 인도하셨던 그 발걸음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로 영혼 돌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오자마자 다시 그 불신앙 가운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의 의미를 잘 몰라요. 그렇죠? 아직 잘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을 봤을 때, 어린 자녀들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어 보여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죠?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럼 안타깝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아이에게 이 복음을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든 전달하려고 노력하는데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 관계예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온전한 그 축복과 그 은혜를 누릴 때 우리 후대들에게 그것이 전달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전달될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겠습니까? 아니요. 또 성경에 보면은, 성경은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항상 성경 말씀은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그렇죠? 믿음과 행함과 그리고 신앙과 삶이 같이 가게끔 하나님은 늘 균형을 이루고 계시거든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잖아요. 또 마땅히 행하기를. 그렇죠?
그 중심과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인도해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어찌하여 당신이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출애굽의 의미도 몰라요. 그리고 뭡니까? 몸은 이미 애굽에서 나왔는데 여전히 마음과 생각은 애굽의 노예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것을 보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그 정욕을 따라 죄의 본성을 따라 갈 수 없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전히 우리들은 세상의 마음을 뺏기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구별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별하셨는데요. 그래서요, 결국은 인간이요, 하나님의 뜻과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할 때, 깨닫지 못할 때 어떤 오류에 빠지는지 오늘 12절에 나오죠.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무리 절망에 빠졌었는데, 아무리 절망에 빠졌다고 해도 이런 고백을 해요. 뭐라고 합니까? 먼저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이곳에서 죽게 만드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 그냥 애굽에서 노예로 살게 놔두지 왜 우리를 이곳에서 이끌어내서 우리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불평을 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과 그 참 자유와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하신 그 특권을요, 단번에 묵살해 버리는 거예요. 그 말이 굉장히 무섭잖아요. 스스로 노예되기를 자원하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옛 삶이 좋았지. 예전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 만나기 전에 옛 삶이 좋았지. 이런 경우 저도 많이 봤거든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그 축복과 그 자녀로서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깨닫게 되어지면요, 되돌아보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하지 마라가 아니라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도록 우리는 우리에게 붙여주신 자들을 위해서 늘 중보 기도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제는 이런 말을 듣고 이제 13절로 14절을 보면은 이 모세의 고백이 나오게 되어지죠.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탓합니까? 그들을 책망합니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위로하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가만히 서서, 말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뭔가 앞서서 하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면서 확신에 찬 말을 고백을 하죠. 뭡니까? 니들이 본 이 애굽의 이 바로의 군대를 다시는 보지 않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가만히 못 있습니다. 그렇죠? 문제가 오면 가만히 못 있습니다. 우선 말부터가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운전하다가 이렇게 운전을 편안하게 하고 있는데 누군가 앞을 확 깜빡이도 안 켜고 확 들어왔어요. 이렇게 칼치기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 순간적으로 입에서 뭔가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그래요. 아무리 인내심이 있는 자들도 그게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는요, 말과 생각과 행동이요, 자꾸만 다른 것에 따라서 먼저 앞서서 불신한 쪽으로 움직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이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죽었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있잖아요. 그 말씀에 확신을 붙잡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비밀인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도록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실 것이다. 그러니 불평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고, 불신앙하지도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완전하신 보호하심에 대해서 15절로 20절에 나오게 되어지죠.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건 뭘 말하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성도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데요, 주의 종인 모세도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모세는 주의 종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안타까워만 하고 슬퍼하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그냥 막 울면서 부르짖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눈치만 보면 되겠습니까? 결단해야죠. 여러분, 주의 종은요 목자요 파수꾼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목자는 어떤 일을 합니까? 기르는 자예요. 말씀으로 양육하는 자죠. 그럼 또 파수꾼은 무엇입니까? 지키는 자예요. 양을 보호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지금 이 모세에게 네가 지금 백성들과 같이 부르짖을 때가 아니라 지금 네가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이런 것을 보고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요, 결국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아무리 우리가 믿음을 자랑하더라도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에 대한 증거는 자기 확신에서 옵니까? 아니요. 저기 신천지나 저기 하나님의 교회 가면은요, 그 사람들이 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신은 자기 확신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열매를 보면 안다고 했어요. 그렇죠? 결국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 그것이 참된 구원의, 그것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은 이제는 지팡이를 들으라고 했죠. 그 지팡이를 이제 홍해로 딱 내리니까, 이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내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다가요 이제 마른 땅이 되어졌다고. 마른 땅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17절 18절에 보면은 애굽 사람들을요 그냥 상실한 마음대로, 그 완악함대로 내버려 두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을 다 멸절시킴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을 온 땅에 널리 알리시겠다는 그 계획을 성취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참 감동이 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로 오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자는 구약 시대에 활동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2절에도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그분이요 이제까지는 앞에서 인도하셨었는데요, 이제 뒤로 오시고요, 또 구름 기둥도 뒤로 옮겨지게 되어지죠. 구름 기둥 하나님 임재잖아요. 이건 뭐를 말합니까? 뒤에는 누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뒤에 바로 애굽의 군대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보호하신다는, 지키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저편에, 그 같은 땅 안에 있는데요, 애굽의 군대가 있는 저편에는요 구름과 흑암이 가득하다고 했어요. 그건 뭐랍니까? 저주 아래 있는 절망과 죽음의 그 어두움이 가득하다는 거죠. 그에 반해서 같은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이 편은 어때요? 밝고 빛이 비춰지고 기쁨과 생명과 구원이 넘쳐난다는 것이죠. 같은 땅에 있음에도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은요 불신자들과 함께 세상 속에 살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을 구별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구별하고 계세요. 그럼 완전한 축복과 완전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22절부터 32절에 보면은 이제 세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제 홍해는요 이제 뭡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땠습니까? 애굽에 있는 동안 영적으로 죄악과 그 고된 일과 절망으로 늘 물들어 있었죠. 그런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런 애굽 생활을 이제는 홍해의 물속에서 모두 장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로운 나라요, 새로운 시민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 중생의 은혜를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서론에 봤지만은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제 바다가 갈라졌는데요, 그곳에 마른 땅이 드러나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게 말을 해요. 저 실제로 들었는데, 이제 자유주의 학자들이죠. 신학자 중에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이 장면을 말하면서, 홍해가 우리나라에 밀물과 썰물이 있듯이 이 썰물 때 이렇게 갈라져서 이제 그 갯벌이 드러나니까 그때 건넌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말 들으면은요,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면은 할 말이 없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16절에도 그러고 지금 이제 22절에도 그러고 21절에도 그러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거든요. 마른 땅이 드러났다고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갯벌 가보셨습니까? 질퍽질퍽 하잖아요. 마른 땅이 드러났다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완전한 능력으로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다시 한번 육지, 마른 땅에 대해서 강조하고요. 그러면서 좌우에 벽이 생겼다고 했죠. 여러분, 벽은요 안전하고 보호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개입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이 애굽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들이 저희 건너가네? 본 거예요. 그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건너가자. 우리도 저희 같이 건너가자. 여러분, 불신자들에게도 주시는 그 은혜를 보통 은혜라고 합니다. 그렇죠? 때가 되면 비도 내려주시고 같이 공기도, 이 산소도 주셔서 같이 숨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걸 특별한 은혜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만 주신 은혜. 이 홍해를 가르신 것은 특별 은혜일까요? 보통 은혜일까요? 당연히 특별 은혜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서 그거를 구분하지 못하고 이들이 그곳에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4절, 25절에 보면은 구름 기둥으로부터 불이 애국 군대를 향해서 터집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불을 내리세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요 이제 바퀴도 막 빠지고 막 이제 완전히 멘붕 상태로 온 거죠. 그때 하나님이 뭡니까? 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야, 잘못했다. 우리 빨리 도망가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우신다. 그것을 지금 확인하게 되어진 것이죠. 결국 깨달아도 그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날 수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모두 그 파도에 장사되어지고 완전한 멸망 가운데 심판을 받게 되어지죠. 하지만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뭡니까? 완전한 구원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장정 60만 명이 이제 기나긴 길을 따라서 쭉 가는데요. 60만 명이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가는 길은 여전히 열려 있고 그 뒤에 그 애굽 백성들, 애굽의 군대들은 다 물살에 휩쓸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게 되어지죠. 이 일을 통해서 어떠한 은혜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잖아요. 근데 그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이 소식을 듣고 간담이 녹았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내 것으로 정말 믿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인도받을 때 불신자들도 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참 승리요. 그러면서 지도자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러면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온 땅에 증거되어지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뭐예요? 결국은 끝까지 회개치 않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때 완전한 멸망을 받게 된다는 그 성경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 땅에 나타내셨죠. 누구를 통해서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종으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종이라는 것은 주인에게 완전히 소유된 자잖아요. 동시에 그분에게 쓰임받는 도구라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의 종으로 누구를 부르셨을까요? 보통 목회자들 봤을 때 주의 종이라고 하는데,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자, 에베소 2장 3절로 5절에 보면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구원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이죠. 그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 이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분의 영광의 도구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 거룩한 백성이니 이는 뭐래요? 그 하나님을 온 땅에 선포하는 자로, 선전하는 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바로 모세와 같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이 땅에 정말로 문제가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확신과 믿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행진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